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사자들 위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Not before you.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무려 수번 가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기를 잡아 파는 베드로와 안드로 형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니까 따라갔고, 또 세간에서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던 세리마태도 나를 따라 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를 만나서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그리고 자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초청, 종교로에 들어오라 이런 초청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대충 그런 은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값진 은혜로 여기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 내가 다시 죄를 짓는 것도 봐주시겠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정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 해서 거룩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또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들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값진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과 헌신보다 끊없이 은혜만 더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계속적으로 은혜만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순종은 뒤로 하고 은혜만 더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비싼 은혜를 가치 없고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엄청난 은혜를 이미 이루셨는데 그 은혜는 뒤로 하고 더 다른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값싼 가치 없는 은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없고 죄의 사함만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회개가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주세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수, 썩은 뿌리들을 도려내려는 그런 노력과 철저한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믿음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날마다 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요. 이런 삶이 주님의 그 엄청나게 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구하기 전에, 죄 사함의 은총을 더 구하기 전에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봐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 던져야 될 구습의 누더기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 걸어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에 이런 사람이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는 세 사람의 그런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 57절 말씀 57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고백에 보면 얼추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고백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하여 반대의 말씀하세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잠잘 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 제자들은 낭만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불안정한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안정되고 또 잘 살고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굶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안정되고 날마다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상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안정된 것에 너무 익숙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안정된 삶을 기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기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정된 삶을 기로하고 불안정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순종을 뒤로하는 사람. 순종을 뒤로해요. 59절 59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율법적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당연한 요청 같아 보여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부르세요. 지금 오라. 지금 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흔한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오라. 지금 봉사하라. 지금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조건부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61절 61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가 붙어?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6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자주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이 쟁기가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이건 사실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 제자들은 조건부 계약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간혹 성도들 중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좀 더 나은 삶을 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느 아이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와요. 다니다가 안 나와요. 아빠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서 우리 아빠를 데려가냐.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아빠가 목사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갔었다. 하나님께 삐져 있어. 하나님께 내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간다는 거죠. 뭘 보여주셔야 하죠.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참된 믿음은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멘. 그렇다고 주님께 너 뭘 바라는 것은 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헌신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써야 하는 시간, 내가 써야 하는 재물, 또 내가 돌봐는 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걸어서 오신 분 계세요?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와요.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전략돼야 되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그분께서 무엇을 해달라 부탁했을 때 생명의 은인인데 그분이 해달라는 것을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사 제껴놓고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먼저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걸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봉사. 근데 간혹 믿음이 좀 더 자라면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믿음이 지금 너무 믿음이 약해요. 아니, 저는 너무 아직은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예요. 세상의 천지예요. 그 수억의 사람, 수십억의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더 이상 뭘 더 바라요?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더 바라요? 어마어마한 믿음.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입니다. 항상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순종으로 나타나요.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싱겁게 노를 젓고 있어요. 해가 막 바람이 치고 배가 이렇게 너무 불어내기 심하니까 까간지게 생겼어요. 죽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막 이 말 저 말 안 해요. 예수님께 딱 한마디만 해요. 오라. 그 말만 해요.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 듣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 물 깊이가 얼마니까 디디면 빠져 죽겠다. 아무리 내가 헤엄을 잘 쳐도 이 풍랑이라 내가 죽겠다. 이런 계산이라든가 또 설명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계속 주저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 위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순종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할 때에 순종을 할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다 자라가지고는 순종을 못해요,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양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봐요. 할렐루야. 네. 저도 잘 일 못하잖아요. 맨날 깨부시고 막 망가뜨리고. 엊그저께 저기 트럭에서 벽돌을 내렸는데 트럭 문을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문이 고장났어요. 고장났죠? 아니 문을 고장나면 어떻게 문을 열어요? 아, 또 이거 고장냈구나. 올라가서 일일이 이제 하나씩 끌집어 내려야 되는 거지. 그 벽돌을 200장을 이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문 고장난 거 가지고 집사님이 나 책망 안 하다고요. 네. 고치면 되죠. 우리가 봉사하면서 잘못하고 실수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면서 이 조건들, 상황들 내세우는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따르는, 그래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거기다가 적으세요. 지금 적으셔서 헌금함에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헌금함에 다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의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은 다양한 사람들 의견이 많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정돈하고 기도로 먼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봉사는 교회 일을 돕고 목사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도우러 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은 참 고마워요. 그런데 교회 일은, 봉사는 목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 돕다가 나중에 실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주일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므로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내 받은 은혜를 좀 표시해 볼까? 내 사랑을 어떻게 좀 고백해 볼까? 그게 봉사하고 또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봉사가 억지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